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0세 된 모세가 목자로서 양떼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인도하던 중 한 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려고 그 나무 앞에 가자 하나님께서 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 조상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 뜻은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즉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들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세상에서도 아들과 딸이 대통령이 되면 출세하면은 가문의 영광이요 부모님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즉 메시아가 지상에 현현하는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은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자기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메시아 예수님을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도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고 복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또 자신들이 지은 자범죄로 죄값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 갈 존재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 즉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자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형벌,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즉 너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다.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우선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인간의 힘이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우선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형벌 받아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내세를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곤욕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7 형제가 있는데 큰형님이 장가들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상속자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자를 남기기 위해서 형수님에게 시동생이, 두 번째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 시동생도 아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동생이 또 세상 떠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시동생이 또 형수에게 결혼하고 세 번째 동생도 후속자를 남기지 못했으니까 세상 떠나고 형수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동생이 그러면 형수하고 결혼 일을 하다가 최후에 그 형수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이제 형수가 일곱 그 집안 애들을 다 취했으니까 부활 때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문제와는 대답을 못하죠. 예,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요. 예, 무슨 부활이에요? 이 비꼬는 말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에 말씀하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질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이 세 조상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는 2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세 조상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영혼은 아직도 내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2000년 전에 육신이 죽은 아브라함, 이삭 영혼이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내세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고 하면은 부활이 있고 내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현세도 중요하게 여기고 다가올 부활과 내세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 그제가 참 먼저 세상 떠난 성인들과 우리 친척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 한국으로 말하면 한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갖다 장식합니다. 이 나라 한식 때는 매년마다 추웠습니다. 근데 이번 한식은 영상 14도 15도의 따스한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틀간 묘지를 찾아가는데 그 묘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1월 1일은 성인의 날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기타 다른 성인들, 이런 성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해가지고 내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세에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들의 그 삶에 희비애락이 많았지만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현재 삶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신이 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환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세 조상들에게서 배울 점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 조상들에게서 배울 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 세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그의 아내가 90세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부는 100세,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자기 아내와 결혼한 지 19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아기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혼자의 몸으로 외삼촌 집으로 급히 도망가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외삼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만은 외삼촌은 조카를 10번이나 속여가지고 빈 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부가 돼가지고 귀양하게 되었습니다. 귀양 중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갔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500년 후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나이가 80세였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말도 많이 잊어먹고 히브리 말도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능력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입니다.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40년 전 옛날에는 모세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요, 젊고 지식이 있고 체력도 있고 총명도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세 된 모세는 그런 꿈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그 모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원래가 그 출신이 참 그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반석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묵한 구덩이에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반석 또는 우묵한 구덩이, 거기서 왔는데,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여기서 말하는 반석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출신이 하나의 돌멩이, 하나의 흙 웅덩이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큰 힘도 권력도 명성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처지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생겼고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 모세를 사용해 가지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같이 나이가 80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바로에 가가지고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합니까? 하려면 젊은 사람 쓰시죠.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용한 것처럼 너를 사용하겠다. 너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모세는 100% 확신이 안 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자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지팡이처럼 생명력이 없고 죽은 막대기 같은 모세 너에게 나 하나님이 같이 해줄 테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능력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 무서운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고 끝내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나중에는 바로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세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내 집에 들어올 그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황송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개는 병이 났다 이 말만 해주시면 저는 예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그 주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알았다 그냥 네 하인 이제 오늘부터 병 낫다 그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만이 세 분만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현실의 슬픔과 기쁨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이 백부장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타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인 로마인 백부장만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이지만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나 예수님, 나 예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성자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 만나서 행복하게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4,000년 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2,000년 전 그 백부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고, 또한 예수님 활동하신 그 시대 로마 백부장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사도 바울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주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 통하여 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백부장, 바울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21세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부조가 아이고 나 돈 많이 없어, 나 지위가 높질 않아, 나 외모가 잘생기지 못해서 그거 탓하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그거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현재 환경이 어려워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읍시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무능하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미국의 최고 경제학자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케네드 제트 아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비엔나에서 강연을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경제 생활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는 몇 가지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소생시키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문제도 주관하지만 경제 생활도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려울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세요. 힘들수록 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에게 유효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이 찾고 불러야 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들이 의지하고 부르짖고 차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만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현실 생활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적인 면도 관여하고 우리 육신, 경제, 사업, 학업, 가정, 자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땅과 바다,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문제를 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인 하나님, 현재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딴 거 우리가 부족해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관련되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나타났고 바울에게 나타났고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세상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 붙잡으면서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이 하나님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늘 부르짖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과 마음 병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